고린도전서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없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교회들 중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분쟁이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파벌 싸움들이 있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싸움. 또 송사 문제, 혼인 문제, 우상제물 문제, 여자가 공예배 시에 머리를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특히 이러한 문제 중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를 멸시하거나 또 자기의 받은 은사를 자기의 신앙의 척도의 잣대로 자랑을 하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런 교회의 현실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쭉 하고 마지막 12장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프린트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 모든 지금 언급한 것은 8가지 은사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셨다 그랬죠. 사명 주셨다 그랬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럼 더 큰 은사가 뭔가? 그리고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앞부분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구제하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어떤 능력보다, 뭘 하는 것보다, 좋은 말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그러면 사랑이 뭔가? 그 다음 시간에 15가지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쭉 볼까요? 4절에서 7절. 좋은 말씀이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꼭 행해야 할, 기억해야 할 사랑이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볼게요.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15가지. 사랑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들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회도 시작이 됐고, 따라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돌팔매질을 하는 거죠.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 영원하죠. 기독교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는 것은 실패하다, 파멸하다. 즉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시간이 지나도 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한다는 것은 중단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미래형이에요. 그 효력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언, 방언, 지식을 언급한 것은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큰 은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말하지만 사실 성령의 그 모든 8가지 은사들 뿐 아니라 사명도 또 직분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자, 사랑은 영원하지만 성령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명은 영원하지 않고 중단이 된다. 또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 등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자랑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의 지식은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이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한 조각.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누구라도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조각처럼 알 뿐이라는 거죠. 조각처럼. 또 예언의 은사를 막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뿐,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봐도요, 성경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는 없다. 부분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뿐이야. 불완전한 거야. 이 은사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반드시 폐기가 될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말씀한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자, 시내나 강의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다에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아는 지식에 다 아는 것 같아요. 바다를 덮은 같이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사들은 언제 패하여지는가? 본문 10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10절 같이 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진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 사명들, 직분들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돼요? 폐하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더 이상 어떤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세요. 성령 은사가 필요해요? 거기서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지식의 은사야 되고, 방언의 은사 있어야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은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은 모든 은사가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은사에 목말라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폐해진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며, 내가 이제는 완성된 자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배불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너희는 이미 배불렀어요. 은사들로 배불러 있고 자랑하고 풍성하고 왕이 돼 있어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은 완전한 거예요. 서로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에만, 그들이 분쟁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이거 다 없어질 거야, 피할 거야 라는 말은 충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세울 때까지,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고 폐해지고 오직 사랑만이 있다라고 분명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더 큰 은사인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정확하게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내가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에 영생 얻을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 이 땅에 있는 폐해질 그 은사 중에 주목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잘하는 말씀으로 답해 줬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사랑을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랑에 실천해야 돼. 누굴 먼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 사랑.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무시하고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사랑의 실천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알고 있어. 수십 년 믿었어. 천국 갈 거야.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내가 정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앞에서 15가지 있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가를 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말 영원한 사랑을 꼭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좀 성숙돼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어린아이는 미성숙합니다. 어린아이 보세요. 뭘 말하죠? 한계가 있어요. 말하는 게. 밥 달라, 배고프다, 묻는 거. 뭐 있습니까? 잘 못 걷죠? 자립 못하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직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것밖에 못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 성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요, 성숙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성숙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지고, 깨닫는 것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만일 성인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하면 이건 이제 병든 자죠. 병든 자를 말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을 완전히 여기서 버렸노라는데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왜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완전한 것 같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정말 성장해서 우리는 성인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인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그 미성숙한 그 모습들 좀 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라. 성인이 되라. 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 여기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지금처럼 뭐 반사가 좋아서 깨끗한 거울 거의 다 보이잖아요. 지금 거울은. 근데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잘 닦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거울을 보기는 봐요. 근데 희미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때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하는 거야. 앞에서 말한 대로 조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을 향하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알게 돼. 그래서 너희는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왜?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좀 자라나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꼭 음식을 지금도 먹여줘야 돼. 스스로 집에서 성경 읽고 영적으로 풍요한 양식 가운데 주일에 오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입만 가져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못 받으면 이제 그냥 막 갈급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장성한 자들은요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자들은 미혹에도 안 넘어져요. 조금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일지라도 잘 갑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또 화내고 싸우고 이런 일이 다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력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잘 듣다 할지라도 단단한 음식 완전히 먹을 수는 없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죽보단 낫죠. 단단한 음식 먹는 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도 어떤 분이 우리 설교를 듣고 아들하고 같이 듣는데 그들의 아들이 똑똑해요. 의대 공부하고.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듣는 순간만큼은 아멘을 하잖아요. 이해력도 있고. 이게 아무리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 처음부터 못 먹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젖 통해서 또 이유식 통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미혹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미혹받아요. 어린아이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싸우기 잘하고 그러나 장성하면 크게 싸우나요? 양보할 줄 알고 기독교의 사랑으로 장성한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좀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 성숙했다고 하면서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막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이거는 성숙되지 못한 증거예요.
사랑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답 주고 있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매일매일 들으면 믿음이 성숙해져요. 또 에베소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자라가요. 성장. 믿음이 성숙됩니다. 성경도 장성한 사람이 될 것 명하고 있죠. 고린도서 14장 20절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영생 얻은 자는 믿음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음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싸우고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넓게 사랑하면서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본문 13절 마지막 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모든 은사는 다 폐하여져요. 언제? 재림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올 세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하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또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소망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죠. 그러니까 사랑이 더 위대한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초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믿음,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사랑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는 겸손해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나서 바벨론 그 거대한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만드는 이 성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회개하고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신을 높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죠. 자, 베드로의 예를 볼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자를 받았잖아.
베드로를 주목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은사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함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높이고 자기. 근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나 은사 받았어.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뭐 했어. 자기를 높인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내려가 볼게요.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은사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은사, 직분, 사명은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건 영원한 거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시시각각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 성장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사랑 실천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